아멘. 좀 발전한 거 같지 않습니까? 네, 많이 발전했고요. 네, 오케스트라가 같이 협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능 있는 분들 지휘자에게 부탁해서 실력이 되면 같이 나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2017년 제2의 알류치순동하는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2의 알류치순동 언약을 각인하는 말씀운동입니다. 언약을 각인하는 말씀운동.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기도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기도운동. 하나님의 목표를 실현하는 전도운동입니다. 이것만 하면은 이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1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겠습니다. 1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요 회복입니다. 회복. 뭘 회복할까요? 우리 전도자들에게 주신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무기 회복이에요. 무기 회복. 그 무기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회복.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복음 회복이요. 교회 안에서 잃어버린 복음 회복. 그 다음에 현장에서 놓친 것 회복해야 돼요. 내가 현장에 살고 있는데 현장에서 뭘 놓쳤는가?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는요. 차별하지 말라. 근데 사람들이 차별하거든요. 차별의 기준이 어디 있죠? 창세기 3장 다, 창세기 6장 물질, 창세기 11장 성공. 그것 기준으로 하니까 차별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도 있고요. 못한 사람도 있고요. 부자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그게 차별하는 겁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있습니다.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교육이니까. 가난한 것도, 부한 것도, 성공한 것도, 만약 우리가 차별하면요. 하나님의 교육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차별당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지 않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차별한 결과가 있어요. 차별한 결과.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요. 차별하면. 율법이 눌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심판을 받아요. 심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승리해야 될 말씀을 한번 봅시다. 먼저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면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6절이에요.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제목을 뭘로 잡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행함없는 죽은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눌릴 거예요? 행함의 기준이 어디냐? 어디까지 행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눌릴 것 같아요. 근데 본문 전체의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행함 없는 죽은 것이다. 억지로 조금 난 요거 행했으니까 그러고 위로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내가 율법으로 성도를 누를 게 아니라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말씀 제목을 주는데 행함이 따르는 믿음. 행함이 따르는 믿음.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따르는 믿음은 첫 번째로 유익 있는 믿음이에요. 유익. 행함에 따르는 믿음은 유익 있는 믿음이다. 먼저 무슨 유익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죠? 말을 거꾸로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원의 유익이 있어요. 구원. 행함 없으면 구원에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데 유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을 바꾸니까 행함이 따르면 구원의 유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구원 어떻게 받느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 두 말씀 한번 똑같이 보세요. 요건 주여 주여 하면 구원한다고 하고요. 요거는 주여 주여 해도 구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게 맞습니까? 로마서가 맞습니까? 마태복음이 맞습니까? 바울이 한 것보다 예수님이 하신 게 더 맞겠죠. 그런데 주의 뜻이 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주의 뜻. 주의 뜻은 예수 믿는 것이 주의 뜻이요. 주의 뜻. 예수 믿고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그럼 상반되는 게 아니죠. 같은 내용이죠. 입술로만 주의 주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예수를 마음으로 모셨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그 말이죠. 무슨 유익이 있느냐?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있어요. 행함. 이건 14절이고요. 이건 15절, 16절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행함. 형제가 지금 헐벗었어요. 배고파요. 그런데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그게 되겠냐 이게. 그거는 소용없다. 말만. 제가 한때 집사로 있을 때입니다.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헌금을 못했어요. 헌금을 못하는데 그때 내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나 같으면 어떻게 되겠나? 다 나 같으면 헌금 아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가 조금씩이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조금 하는 게 무슨 큰 보탬이 되겠냐?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나는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행함.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내용의 행함. 헐벗고 굶주리는 데 가서 말로만 해가지고 되겠냐? 쓸 것을 줘야 되는 행함. 배고프면 빵을 주든지요. 벗어서 추우면 겉옷을 주든지요. 행함. 여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구원은 믿음이고 행하는 믿음입니다. 여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17절 한번 같이 가보시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죽은 것이라. 살아있는 행하는 믿음입니다. 행하는 믿음. 죽은 자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산 자는 움직여요. 죽은 자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행함에 따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유익 있는 믿음입니다. 유익. 두 번째, 행함에 따르는 믿음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입니다. 먼저 18절, 19절 두 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씩 믿느냐? 잘하였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에서 나타나는 믿음이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은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보여줄 수 있죠. 나타나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이라 그러는데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기 때문에.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결과가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행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한 분을 믿느냐? 잘했다. 귀신도 믿고 떤다. 귀신이 하나님의 유일신 믿고 벌벌 떠는데 그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게 없기 때문에
귀신은 구원받은 것이다. 야고보 장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라는 놈이 요즘 얼마나 담대한지 나타나요. 근데 귀신이 담대해서 나타나는 줄 알았더니 귀신이 담대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앞에 나타나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앞에. 영적 문제, 귀신 맨날 보면서 시달리는 사람이 오늘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지금 귀신 봐가지고 아주 시달려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나? 이 사람 몸이 약해지니 헛것 보는구만. 가서 보약이나 한 잔 먹게. 그랬다 그래요. 맞는 얘기입니까? 안 맞습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귀신이 나타나 보여요. 마음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얼마나 간과하면 옛날엔 귀신이 얘기하면 무서웠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가로등도 없는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시골에서 누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에 형이 계속 귀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을 가야 돼요. 근데 화장실 가니까 야 잠깐만 한마디만 더 듣고 와. 그 재래식 화장실 아니요. 화장실에 앉았으면 밑에서 시커먼 손이 올라온다? 귀신이라는 거야. 얼마나 무섭던지 어렸을 적이에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귀신 안 무서워해요. 친구예요. 같이 자기도 해요. 누구 작품인지 아세요? 사단의 작품입니다, 이게.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귀신 게임도 하고요. 충분히다 귀신 만들어서 넣고 다니기도 하고요. 속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 행함이 따른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20절로 21절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21절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헛것이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바치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9절 우리 이전에 공부했죠. 이삭을 바치면 번제를 잡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죄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줄을 믿는 믿음 때문에 드렸어요. 그런 믿음 없으면 못 드리죠. 믿음. 그 다음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은 온전케 되는 믿음이다 그래요. (22절) 한 절만요. 22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입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행함으로 함께 일해요. 함께 일하는데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돼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 말씀입니다. 행함에 따른 믿음 어떤 믿음이요?
여기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은요, 보여줄 수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은요,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이요.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이 행함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23절. 이에 성경이라는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그것이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우리 그는 하나님이 보시라 체감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해서 이삭을 바쳤는가? 어떻게 해서 이삭을 바쳤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줄 믿는 믿음으로 바쳤어요. 믿음 때문에. 그런 믿음 안에서는 못 바쳤을 거예요. 믿음 때문에 바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내 벗이다 그랬어요. 벗. 이 41장 8절, 이사야서 41장 8절. 아브라함은 내 벗이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은 내 벗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너는 내 친구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인정받으면 좋죠. 그런데 내가 겁도 없이 하나님은 내 친구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가르쳐 내 벗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을 의로 여겼어요. 믿음을 의롭다 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이른다 그랬어요. 근데 믿음 위에 행함, 아래 위에 하는 의가 아닙니다. 믿음 다음 행함입니다. 믿음 위에 행함. 24절, 25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 25절입니다. 이롭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자기들을 접대하고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믿음만 하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지. 믿음으로만 나는 아니다.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믿음 위에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걸 강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생 라합을 얘기합니다. 라합.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요. 근데 정탐하러 들어왔던 사자들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리고 무사히 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 싹 다 빼고 행위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라합의 고백을 보면 거기에 믿음이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들 소문을 듣고 이 성의 장군, 왕들은 다 간담이 녹았다. 그들도 너희들이 이 성을 점령할 줄 안다. 이 성을 점령할 줄 믿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은 행함이 없어요. 어차피 여리성 점령될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아니까 여리성을 점령할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을 살려줬다 그런 의미입니다. 행함. 라합은 정탐꾼을 숨기는 행함. 그런데 이게 행함뿐만 아니라 행함 이전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그 다음에요. 영혼 없는 몸. 영혼 없는 몸. 26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영혼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우리 사람 속에 영혼이 들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나면 죽었다 그래요. 그것처럼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영혼 없는 믿음, 몸과 똑같다. 그런 얘기죠. 자, 행함이 따르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유익을 주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은요,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은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결론. 행함에 따르는 믿음, 유익 있는 믿음이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죠.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이죠. 이게 오늘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죽은 몸에 움직일 수 있습니까? 죽은 믿음 가지고 구원 못 받겠죠. 그러면 죽은 믿음이 뭐냐?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원래 구원 못 받은 사람. 구원 못 받고 교회 다니고 신학도 하고 목회도 하고 신학자 되고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목사님 구원 못 받고 목사할 수 있습니까?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았어요. 3년 반이나 계속 돌아다니면서 먹고 자고 계속 가르침 받고 그랬는데 구원 못 받았어요. 잘하시나요, 누군지? 그런 여자.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집사도 직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직분은 축복의 통로지 그게 구원의 기준은 아니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 감사 감격을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 감격을 놓치는 사람. 요건
빨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돼요. 이건 구원의 감사 감격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진짜 내가 이대로 가면 천국 가겠나? 그것도 못 간다 그러면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여지껏 신앙생활하고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죽도록 신앙생활하고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행여 교회에서 하는 일에 불평, 원망, 불만 가득한 사람들은 불평하지 마시고 직접 얘기하세요. 직접. 내가 얘기해도 안 될 건데 뭐. 아니면 말고 거기 뭐 생명 걸 일 있어요? 아니, 내 생명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아니잖아요. 얘기해서 아니면 말고. 그런데 얘기하면서 불평을 자꾸 얘기하면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불평소리를 듣는 사람에게 불신앙을 심어줘요. 불신앙은 반드시 사단의 역사거든요. 불신앙은 영적인 암입니다. 다른 사람이 불신앙에 걸려서 죽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만나서 말할 적에 그 사람에 힘주고 그 사람에게 믿음 세워줘야지. 다른 사람 얘기하면 처음에 들을 적엔 그럴듯하고 재밌어요. 그런데 그게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구원 못 받았다 생각되면 빨리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한번 영접하고 구원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전에 구원에 감사 감격을 누리는데 어떻게 세상 살다 보니까 내 이렇게 됐다, 그런 사람들 빨리 회복하세요. 회복하는 방법은 훈련이에요. 전 지금도 자부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단체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교회보다 훈련 강조해요. 교육자 얘기할 때 순사님들한테 부탁합니다. 당신들이 맡고 있는 분야에서 만약에 아이들이 훈련 가야 되는데 훈련 못 간다. 못 가는 이유를 정확하게 좀 물어봐라. 그래서 돈이 없어 못 간다. 그러면 얘기해라. 내가 어느 장로님한테 부탁하더라도 보내줄게. 한 사람도 할 사람이 있으면 내가라도 보내줄게. 그게 훈련 100% 보내려고 합니다. 훈련을 통해서만 되어진다는 것을 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1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보다 합숙 3박 4일 갔다 오는 게 훨씬 더 사람 빨리 변해요. 그렇다면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훈련 받았으면 복음 속으로 풍덩 빠지십시오. 다른 데 빠지면 죽어요. 근데 복음 속으로 빠지면 안 죽어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 속으로 풍덩 빠지십시오. 제가 내일 강선노회, 우리 교단에 있으면 강선노회가 제일 큽니다. 강선노회 담임 목사 부부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2시간 강의를 맡았어요. 전 가서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목사가 성도하고 싸우지 마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목사하고 성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틀렸어요. 성도가 100% 이깁니다. 목사하고 성도하고 싸우면 성도가 100% 이겨요. 그런데요, 목사하고 성도하고 싸우면 100% 이긴 그 성도는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망해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더 쉽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떤 주인이요, 목동 하나를 사가지고 양을 맡겼어요. 근데 이 목동이 양치라 그랬더니 계속 양하고 싸워요. 그럼 주인이 뭐라 그러겠죠? 야, 임마, 내가 너한테 양 잘 치고 먹이라 그랬지 왜 싸우라 했냐? 누구 때리겠어요? 그런데요, 목동이 가만히 있는데 못된 양이 와서 자꾸 들여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죠? 주인이 그 양 빨리 잡아다 먹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도 성도하고 안 싸웁니다. 왜요? 내가 100번 질 걸 왜 싸워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성도가 본인은 아니라 자손까지 망할 건데 내가 왜 싸워요? 피해 다녀요, 피해. 밖에 나가서 1년, 2년 동안 계속 강태형이 나쁜 놈이라고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 다니면서 계속 욕하고 다녀도 불러가지고 한 번도 뭐라고 안 했어요. 너 왜 그랬냐? 뭐가 나쁘냐? 안 물어봤어요. 근데 또 나와요. 그래도 돼요. 왜 돼요? 이게 내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예요. 하나님 자녀가 나오는데 누가 뭐라 그랬어요? 고발한다, 뭐 어쩐다, 공갈 막 치고 협박하고 그랬대요. 안 싸워요. 하려면 하려야지 뭐. 잘못한 죄가 있으면 법원에 가면 되고, 죄가 있으면 벌 받으면 되고, 성도하고는 안 싸워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질 걸 내가 왜 싸우겠어요? 100번 싸우면 그 성도는 계속 자손까지 망하는데 왜 싸우겠어요? 내가 얘기해줘. 자손까지 망한다 그러면. 뭘 내가 닮아가 자손까지 망해요. 한번 실험해봐요. 그런데 나한테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난 안 싸울 거니까. 피해 다닐 거니까.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 자손이 망해도 몰라요. 죽을 병이 들어도 몰라요. 재앙이 그 가문에 닥쳤는데도 몰라요. 왜 그런지. 영적인 것을 몰라서. 행여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아직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탁 하나만 할게요. 교회 안에서 절대 성도끼리 금전거래 하지 마세요. 내가 1년이면 한두 번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떤 집사가 어떤 권사한테 1,000몇백 원 빌려주고 떼맥히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 금전거래 하지 말라고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말 안 들어요. 그때는 못 들어요, 이게. 그리고 혹시 교회에서 하는 일이 좀 내 생각은 이건데 아닌 것 같다. 그럼 와서 얘기하세요. 고칠 수 있는 건 100번 고쳐가야죠. 근데 아닌 건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본인도 한번 얘기하고 안 되면 아니면 말고 그렇게 넘어가세요. 거기에 생명 걸지 마세요. 어떻게 생명 거느냐? 은혜 받는데요. 어떻게 생명 거느냐? 복음 속에 풍덩 빠져서 전도하는데요. 만약에 훈련도 못 받고 복음 속에 풍덩 안 빠지고 마음속에 계속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과 자손을 위해서 빨리 옮기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 몇 번 오셨는데 오실 때 상담하는데 내가 거기서 문제 일으킬 게 아니라 은혜 받아 살겠습니다 그러고 오시더라고. 잘 오셨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문제 일으키면 뭐 할 거예요? 잘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가 점점 커가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3번은요.
성도 관계예요.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죽은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요. 산 믿음으로 오늘도 금년도 영원토록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함에 따르는 믿음, 유익 있는 믿음입니다. 보여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행함에 따른 믿음 소유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